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2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 올려드립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시간 동안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잊혀진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그는 그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를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에게도 잊혀진 채로 13년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빛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러르는 존재로 이끌어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을 때 그는 참으로 놀라운 세상으로, 놀라운 사람으로 부활을 하게 되었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자로서 부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로 부활을 한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 우리 믿는 자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이 우리의 길인 줄 알고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잊혀진 세월이 있다면 그것에서 억울해하거나 우리를 잊혀지게 한 자들에 대한 복수심을 품면서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잊혀져 있고 그래서 허무한 시절을 보내는 것 같다고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한, 부활의 능력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믿는 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과거 잊혀졌던 때의 고통도 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구원을 베푸신 자들은 이전 일을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복을 받게 됩니다.
완전한 치유와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강력한 은혜, 이 은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볼까요? 41장 50절 51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가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의 일, 그러니까 과거를 다 잊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나는 이제 과거에 매여서 살지 않게 되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불행한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삶이 너무 귀해서 그저 감사하며 살아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최고의 치료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면 다 치료받고 그래서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당장 모든 사람에게 갈 수는 없으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고백하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일, 이 사명을 쉬지 않고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씻은 그의 삶은 완성된 것일까요? 근데 놀랍게도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다 지운 그때 갑자기 과거가 그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애굽에 그를 팔아버렸던 형들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42장 3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애굽에서 양식을 사오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바로의 꿈대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에 아주 흉악한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든지 2년이 지나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도 양식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들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애굽에 도착했고요. 양식 판매 전권을 쥐고 있었던 요셉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자, 이 형들을 만난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분명 아들을 낳고 과거를 잊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의 형들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과거가 그에게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거의 고통을 떠오르면서 극심한 혼돈을 느꼈을까? 이제 겨우 잊었는데 다시 나타나서 나를 괴롭혀 내 마음을 힘들게 해 하면서 형들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되었을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셉이 당황한 것 같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요셉의 반응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을 들어볼까요? 6절에서 8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할 때 요셉은 한눈에 그들이 형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과거에 자신을 미워하고 팔아버린 자들, 우리가 볼 땐 정말 악당 중에 악당들, 그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을 때, 팔아버리라고 했을 때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도 떠오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그의 형들을 아는 체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체하는 대신에 엄한 소리로 어디서 왔느냐 라면서 험한 분위기를 조성했죠. 이때 그의 형들은 그가 자기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한 이후에
그의 형들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주 무서운 말을 하지요.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인 것입니다. 이는 정말 무서운 말이죠. 만약에 그들이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갑자기 썼는데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최소한 무기징역 아니겠습니까? 꼼짝없이 붙잡혀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생이 꿈을 꾸는 자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실로 동생을 죽여버리려 했던 것에 비하면 그들이 당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런 무서운 말을 했습니까? 복수심 때문에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요셉이 왜 그렇게 대처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42장 9절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엄하게 반응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꿈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맞다면 그의 아들 이름을 므낫세로 지을 때 상처가 치유된 것이 맞나 하는 생각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그 부활의 능력은 과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 때문에 형들에게 이렇게 반응했다면 정말 치유가 된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정말 치유가 된 것인가? 꿈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다고 하는데 그 꿈이 무엇입니까? 꿈은 크게 두 가지였죠. 바로 형들이 묶는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형제들이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아버지와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었죠. 요셉이 이 꿈을 생각했다. 그래서 무섭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다면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11명의 형제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0명뿐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므로 지금 요셉의 관심은요, 복수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어서 섣불리 자기를 공개하지 않았다. 자기의 정체를 감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벌어진 사건과 그의 대처를 보면서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구원을 얻은 백성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다면 절대 과거의 상처나 그로 인한 복수심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감정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이 이방 땅에 있었고 억울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니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강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큰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고 부활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상처들을 딛고 일어서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지 물으면서 사명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미 우리가 부여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구원을 하는 우리는 절대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살지 말아야 될 것이고 과거의 상처의 근거에서 판단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에 매여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 읽는 거, 말씀 듣는 일 더 열심히 힘을 내시기를, 1월달이 가기 전에 말씀 읽는 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다시 한번 내가 거기에 힘을 내야지 다짐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승리한 하루 되십시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요셉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의 과거와 상처와 그리고 어리석은 감정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구원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켰는지를 늘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